좋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스가랴 4장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1316페이지 스가랴 4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그 등잔대 곁에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므로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네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등잔대 좌우에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하고,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는지라.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아멘. 오솔길을 산책하듯이 천천히 길을 걸으면서 길가에 이름 모를 들풀이 있으면 잠깐 앉아서 들여다보고 가끔은 멈추어 서서 눈이 시리도록 파란 하늘을 올려다보면서 창조주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의 아름다움을 즐기는 것도 행복한 삶의 한 단면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손에 이끌려 우리 성도들과 함께 말씀의 시온의 대로를 걷고 싶습니다. 우리 몸의 신경세포와 실핏줄이 머리끝에서부터 발끝 손끝까지 퍼져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신경세포와 실핏줄이 퍼져 있듯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삶에 녹아져 있습니다. 이 시간 은혜의 피뢰침으로 말씀이 능력으로 역사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것이 잘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의 인사는 샬롬입니다. 평화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는 정작 평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인터넷에 지금 뜨는 걸 보니까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의 공격으로 인해서 지금 벌써 전쟁이 일어나서 500여 명이 벌써 사상하고 5천 명 이상이 부상을 당하고 많은 사람들이 인질로 또 끌려가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평화가 오기를 기도합니다. 이 땅에 전쟁의 소문이 끊이지 않는 것을 보니까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이 가까운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오늘은 먼저 오늘 말씀의 제목인 이 메노라 신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메노라는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7 촛대입니다. 제가 성지순례를 갔다가 이 메노라가 있어서 이것을 구입을 했습니다.
이 7개의 촛대가 있는데 이것은 교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계시록에 나와 있죠. 제사장만이 7촛대의 기름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제사장은 1년 내내 이 7촛대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해야 됩니다.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해야 됩니다. 제단의 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메노라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불이 꺼지지 않는 성령 충만한 그러한 신앙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부제가 오직 나의 영으로입니다. 메노라는 유대인들의 상징이요 정체성입니다. 메노라는 이스라엘 그 국가 의사당에도 있고 국회의사당에도 있고 이스라엘 국가 문장에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스라엘 국가의 문장인데요. 여기 보면은 가운데 7촛대가 있죠. 메노라가 있는 거고 양쪽에는 살구나무 잎이 있습니다. 살구꽃은 봄에 피는 꽃으로 살구나무는 그 봄을 알리는 나무입니다. 다시 말하면 회복을 알리는 나무입니다. 법궤 안에 들어가 있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의 그 싹이라고 하는 것도 바로 살구나무의 싹을 의미합니다. 에스겔이 하룻밤 사이에 8개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의 7촛대 메노라 환상입니다. 이 환상의 배경을 먼저 살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남왕국 유다가 BC 586년에 바빌로니아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가 된 지 한 70년의 그 기한이 차서 이제 그 유다 백성들이 황폐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스룹바벨 총독을 통해서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장면을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 학개서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며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하나님의 전 성전 공사를 했는데 하나님이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와 모든 백성들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하나님이 그 성전을 짓도록 하신 것입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아주 기쁜 마음으로 힘있게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2년 정도 흐른 후였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을 중심으로 모압과 암몬 사람들이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짓지 못하도록 갖은 수단을 다 써서 아닥사스다 왕으로 하여금 성전 건축을 중단하게 요청까지 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성전 건축이 중단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낙심 가운데 있었습니다. 아무런 소망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때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환상입니다. 천사가 와서 스가랴를 깨웁니다.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처럼 스가랴가 깨어납니다. 천사가 스가랴에게 묻습니다. 네가 무엇을 보느냐? 스가랴가 환상 중에 본 것을 이야기합니다.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 기름그릇이 있고 그 기름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그릇 위에 있는 7 등잔을 위하여 그 등잔에 각기 7개의 관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는 2 감람나무가 있습니다. 스가랴가 묻습니다.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천사가 대답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라는 그런 좀 물어본 질문하고는 다른 답변을 주십니다. 스가랴에게 환상으로 보여준 이 메노라 7촛대는 원래 성전에 있는 이 메노라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굉장히 밝은 빛을 비치는 그런 메노라였습니다.
그러니까 옛 성전에 있는 이 메노라, 이 일곱 촛대와 스가랴 환상으로 보여줬던 메노라, 이 일곱 촛대와는 세 가지 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옛 성전의 메노라는 기름을 담아두는 대접이 따로 있어서 제사장이 대접에다가 기름을 담아가지고 와서 등잔대에 기름을 부어서 불을 붙였던 것이죠. 근데 환상으로 보여준 이 메노라는요, 대접이 이 일곱 촛대 이 위에 대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의 손을 빌리지 않고 바로 위에 기름이 있는 이 대접에서 기름이 흘러나오도록 공급할 수 있도록 했던 것이죠. 또 하나의 차이는 옛 성전의 이 메노라는 등잔대로 연결된 이 관이 일곱 개가 이 등잔대에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게 되면, 가운데까지 하게 되면 일곱 개죠. 그래서 일곱 개의 관을 통해서 기름이 흘러갔는데, 오늘 이 환상으로 보여진 이 메노라를 보면 등잔, 이 꼭대기 등잔에 이 대접이 있고, 이 대접 위에 각기 일곱 개의 관이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관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일곱 개, 여기도 일곱 개, 이렇게 해서 77이 49, 49개의 관에서 기름이 흘러나오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의 관보다도 일곱 개의 관에서 나오는 기름으로 인하여 밝혀지는 불하고 49개의 관에서 흘러나오는 기름의 밝기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는 거죠. 또 하나는 옛 성전의 메노라는 감람나무에서, 감람나무가 올리브 나무입니다. 올리브 기름을 추출해서 메노라의 대접에 기름을 담았는데, 환상으로 보여진 이 메노라는 등잔대 좌우에 감람나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람나무에서 나오는 여기에 있는 한 등잔대에 7개씩 관이 있는데, 이것이 감람나무하고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감람나무에서 직접 기름이 흘러가겠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잘 보시면 그냥 기름이 아니라 금기름이 흘러갔다. 이 금은 신성을 상징하는 것이죠. 이 기름이라고 하는 것, 이거는 성령님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두 감람나무는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총독 스룹바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내 마음의 어두움을 밝힐 순금 등잔대가 있습니까? 이 순금 등잔대를 밝힐 기름 그릇이 있습니까? 순금 등잔대로 기름이 들어가는 49개의 금관이 막혀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금관을 타고 7 등잔대에 들어가서 기름 그릇에 불을 밝히듯이 우리의 어두운 영혼에 성령의 기름으로 어둠이 밝혀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낙심한 인생에 성령의 기름으로 희망의 불을 밝혀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에게서 3년 동안 제자 훈련을 받았습니다. 너무나 부러워요. 저도 예수님한테 제자 훈련 받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3년 동안 주님 행하시는 많은 이적과 주님의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들으며 얼마나 행복했을까. 또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보았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 피 흘리며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예수님을 목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서 제자들 앞에 나타난 부활하신 주님을 제자들은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도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나가서 담대히 복음을 전파하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에게는 정말 필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이걸 아시는 부활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은 성령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 명령대로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10일 동안 계속해서 기도에 힘쓰게 될 때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의 제자들이 다 한 명도 빼놓지 않고 성령 충만함을 입게 됩니다.
성령 충만함을 입은 제자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나가서 외치기 시작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시도다.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면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데, 베드로가 설교를 할 때 한 번에 3,000명에 있는 그 마음이 강팍한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 예수를 믿게 되는 기적들이 일어나게 되고, 오늘날 2000년 후에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듣고 믿을 수 있는, 그것은 바로 이때 제자들이 나가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들을 수 있고 믿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낙심해 있던 백성들을 이렇게 격려하십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해서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에 머물러 있음을 믿습니까? 머물러 있음을 믿습니까? 내 안에 성령님이 있음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큰 산이 무너져 평지가 될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령이 기름 부으심이 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본문 7절입니다.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큰 산이라는 게 뭡니까? 내 삶에 어떤 장애물일 수 있습니다. 간절하지만 불가능하게 보이는 어떤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을 힘들게 한 누군가가 나에게 있어서 장애물일 수도 있습니다. 내게 큰 산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큰 산이 있습니까? 이러한 것들은 not by might,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not by power, 이것은 능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큰 산과 싸우려고 하지 말고 큰 산을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와 오직 하나님의 영 성령이 큰 산을 평지로 만드실 것을 믿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아무리 큰 산이라도 하나님이 감추었던 일을 보여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큰 산을 평지로 만드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이성과 경험으로 성령의 역사를 제한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광야에 귀를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분입니다. 홍해 바닷물을 벽으로 삼으시고 그 가운데 육지를 내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성령이 역사하면 나의 삶에, 우리 가정에 있는 큰 산도 평지가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감람나무가 있습니다. 심장에서 피를 쿨럭쿨럭 뿜어내는 것처럼 감람나무에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언제나 쿨럭쿨럭 이렇게 나와서 우리의 믿음의 관을 타고 교회라는 그릇에 고여서 우리의 삶의 순금등잔대를 밝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리얼이에요. 레알, 진실입니다. 진실합니다. 우리는 정말 주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을 담고 있는 이 마음은 불완전합니다. 감정의 지배를 받습니다. 때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느껴지지 않거나 어떤 깊은 상처를 받거나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오나 이해가 되지 않을 때나 왜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가라고 하는 의구심이 들면 우리의 믿음은 마치 모래 위에 세운 집 같아서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무너지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보자기에 물과 같아서 보자기를 움직이지 않으려고 하는데도 물이 이리저리 요동치는 것과 같지 않습니까? 우리 삶에는 원치 않는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가까운 사람들의 말로 인하여서 마음이 크게 상합니다. 예기치 않은 어려운 일로 인하여 크게 낙심하기도 합니다. 오랫동안 기도했지만 이루어지지 않아서 신앙까지 흔들리기도 합니다. 이와 할 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좀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믿음을 담고 있는 우리의 마음의 근육을 단단히 해야 됩니다.
그냥 하루하루 살다가 삶과 같은 문제, 예기치 않는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근사나 내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담대한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근사나 내가 무엇이냐? 네가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큰 산은 우리의 힘으로 넘지 못하기 때문에 큰 산이라는 거예요. 큰 산은 우리의 힘으로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큰 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큰 산이 평지가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실제보다 문제를 더 부풀려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큰일 났다 그러는데 별 큰일도 아니에요. 사람이 죽고 사는 거 외에는 큰일이 없어요. 이제 뭐 끝났다 그러는데 하나도 안 끝났어요. 이제 시작이에요. 우리는 너무나 문제를 부풀려 생각해. 얘 어떻게 이번에 대학 못 들어갔는데 어떻게, 뭘 어떻게 해요? 어떡하긴. 다 잘 살아갈 수 있으면. 우리는 문제를 자꾸 부풀려 생각해요. 문제는 해결되기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문제를 내면 답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문제가 결과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믿음이 결과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큰 산을 만났을 때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네가 짓게 무엇이냐? 그 말이에요. 이렇게 담대한 믿음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첫 단추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큰 산으로 말미암은 두려운 감정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기도로 우리의 두려운 감정을 물리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큰 산보다 하나님이 더 크심을 믿습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그래서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는 하나님에게서 온다는 걸 정말 믿으면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라는 담대한 믿음을 갖게 되지 않을까요? 정말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데 어떤 것이 우리에게 큰 산이 될 수 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큰 산을 만났을 때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너는 내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는 담대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문을 닫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환상 가운데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이 환상적인 예배를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한 주간 동안 우리 성도들의 머릿속에 타투처럼 새겨졌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반복하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실 때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근사라 내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이 말씀을 듣고요, 스룹바벨이 어떻게 했냐면 이제 새로 그동안에 지으려다가 짓지 못했던 그 성전에다 새로 머릿돌을 놓습니다. 그런데 이때 그 주변에 모여있던 무리들이 외치기 시작해요.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그래서 스룹바벨과 거기에 있는 모든 유다 백성들이 한 마음이 돼서 머릿돌을 놓으면서 하나님의 은총이 여기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할 때 본문 구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렇게 임합니다.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믿음으로 시작한 일은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스룹바벨이 답답한 상황 속에서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듣고 일어나 힘을 얻고 믿음으로 성전의 머릿돌을 놓았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행했을 때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서 스룹바벨 성전을 이루어 주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앞에 큰 산이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
무엇이냐? 네가 수르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사랑하는 성도는 오늘을 믿음으로 살면서 미래를 말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미래와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미래는 은혜와 축복이 넘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합시다.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불가능한 일 있네. 행하시고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죽은 자를 그를 이길 일으키시니 자 아무도 그를 없네.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지하여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그것도 부릅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불가능한 일 있네. 행하시고 불가능한 일 죽은 자를 행하시고 일으키시니 죽은 자를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일으키시니 없네.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지하여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있는 이 믿음을 드러내 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가슴에 머물러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어떤 큰 산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 앞에서 하나님 모든 것들이 평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지만 성령으로 이 모든 것들이 해결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